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 복음 7번째죠. 민수기 35장 9절로 32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도피성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 6개가 있었던 도피성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 11절에는 도피성을 주신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합이 6개로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성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수나 우발적인 살인을 경우 복수하는 자로부터 죽음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의 거류자나 타국인에게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읽다 보면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약자에게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던 것이고, 당시에 여러분 중동 근동에 이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나 장치들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피성에 들어가서 자신의 실수를 얼마나 변호할 수 있을런지, 일반적으로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감옥과도 같은 것인데요. 여러분이 가족을 떠나서 수년,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엄청난 고통임에는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남은 가족들의 이산의 아픔과 생활고는 어떠했을까? 상상이 되십니까? 당장 보복성 죽음은 피할 수 있었어도 남의 생명을 잃게 한 상당한 책임과 형벌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의적인 살인이든 우발적인 살인이든 그 대가를 똑똑하게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인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도피성의 제도와 그 위치만 봐도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피성이라는 히브리어로는 이르 미클라트로서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살인한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성읍이 곧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기준 없이 살인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 곧 과실치사자에게만 적용되는 이 법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무조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도피성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야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며 우리가 그릇 살인한 자라는 것을 자인하고 적극적으로 예수 십자가 안으로 피해야 하는데, 그것이 죄에 대한 시인과
회개입니다. 대신에 제사장이나 성읍의 장로들이 판단하기에 악랄하고 고의적인 살인자는 비록 도피성에 내가 피신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공개에 처형시키므로 심판의 준엄함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과실치자자로서 도피성에 몸을 숨긴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임의로 나오는 날에는 그에게 죽임당한 자의 친족으로부터 피해 보수자에게 살해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 당대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피신한 자는 그 죽음의 대속의 가치를 인정하여 지금껏 머물던 도피성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무사히 되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대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를 그 개역 한글판에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누구? 우리에게. 여러분,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사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했잖아요. 어떤 목사분이 만인 제사장론을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왕 겸 제사장이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목사 제도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분적으로 제사장입니다. 왕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제도에서 직책을 맡을 때 목사의 직책이 있고 장로의 직책이 있고 집사의 직책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직책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일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잘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린 죄사 받고 죄의 저주로부터 속량함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릇 살인한 죄 때문에 다시 도피성으로 피신해야 하며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나의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되잖아요. 이 점이 저에게도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대속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죄의 흔적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던 것이며, 이것은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대속받아 구원받은 것이지만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속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다시 육신에 굴복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부터 말입니다. 자아가 굴복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유튜브에 올린 지도 2년이 넘습니다. 참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참 재미있고 보람이 있었어요. 설교하고 설교를 다 편집하고 그렇게 유튜브에 올려서 하는 이것이 2년이 지나고 보면 그때만큼 처음만큼 흥미롭지가 못해. 재미있지가 못해. 왜 나는 100일을 하루를 100일같이 그렇게 한결같지가 못한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일인데도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한결같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정말 새롭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한결같지가 못하다라는 걸 내가 느끼면서 왜 내가 한결같지 못한가, 이것을 자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자의 육이 정복되는 길은 오직 하나, 선한 죽음, 즉 부활을 전제로 한 예수의 죽음, 그것이 바로 다나토스입니다. 이 죽음을 다나토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길밖에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부인될 수 없고 스스로 죽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죄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아사셀 염소에 죽지 않는 나를 봐야 됩니다. 부인되어야 할 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 때문에, 내 육신 때문에 방황하거나 갈등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실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갈등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위선을 떨고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이 소망했고 끝까지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죽으심이 다나토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사셀 염소처럼 내가 죽어야 하듯이 오늘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죽어야 해방되듯이 내가 죽어야 끝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의 권능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피성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도피성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도피성을 벗어나서 그 밖에서 해방돼서 그 밖에 있는 자들입니까? 아까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요? 또 누구라고 했죠? 우리는 그 도피성에서 벗어났습니다. 밖에 나와 보니 또 다른 나란 내 안에 도피성이 있단 말이야. 내 안에. 이 내 안에 도피성은 대제사장인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도피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지옥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릇 살인한 자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민수기 35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살인한 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비슷한 상황이 로마서 7장에는 혼인 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했습니다. 힘없는 아내가 남편이 싫어도 억지로 혼인의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듯이 이스라엘도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율법인 남편이 죽느냐 아니면 내가 죽느냐, 누구든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율법은 영원히 죽지 않는 법입니다.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케 함으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법적인 요구에 얽매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인이 율법에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타락의 문제도 예수가 죽으면 대속의 원리로 죄인은 그 죄의 형벌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속이에요.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법을, 은혜의 법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거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맞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날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을 하지를 않아요. 여전히 날 위한 구원, 하나님은 날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힘 있는 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는 존재밖에 인식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느냐? 그 믿는 이유가 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래도 이런 신앙이 정말 잘 믿는 겁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면 다 알아서 잘 믿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칠삭동이와 같은 거예요. 예? 온전한 생명도 아니에요. 온전한 생명도. 우리의 구원은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칠삭동이라고 한 거예요. 자신을. 율법에서 풀려났다는 것은 이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을 억압했던 법이란 테두리가 있었는데 이제 이 경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자유분방하게 되고 무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될 걸 몰랐을까요?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다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죠. 다 아시고 주신 것들이 도피성이요, 아사셀 염소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요, 영문밖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은 고난받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환영받고 이 세상에서 뭔가 대접받고 이 세상에서 뭔가 높은 위치에서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는다면 그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의 영문밖에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설픈 순종이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지못한 그 헌신과 순종이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끈덕진 것입니까? 내 죽일 때까지 나를 따라다녀요. 이게 바로 아사셀 염소. 그 아사셀 염소는 예수여 바로 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는 아직도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이다. 성숙도 필요 없다. 장성도 필요 없다. 성화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제2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을 내게 적용시키듯이 제2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주장은 여러분 성도에게 내가 노력해서 도달해야 하는 성화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과 같은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화의 은총까지도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우리가 대사장이 죽을 때까지 어떤 도피성 밖에서 살아갈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길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 자기 정체성을 인정하고 자기 한계를 아는 것은 구원과 별도로 성령이 임해서 나의 여러분 민낯을 드러낼 때 나는 내 안에 할 수 없는 나, 죄성으로 점철된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 죽게 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진실로 가끔씩 그는 허황된 말을 하고 너무나 나대기도 하고 장담했지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았을 때 그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실로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진면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가 없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체험을 한다고 했다. 그 사람이 변하거나 그 사람이 성인군자로 변하고 천사처럼 변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도 또 인간은 그 상황을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제2의 은혜가 성령의 체험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은 먹으면 취하게 돼 있잖아요. 먹으면. 이렇게 쉽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도피성은 얼마나 이런 모든 상황을 배려하고 있는지 이 도피성의 위치, 이 과실치사자가 가나안 땅을 어디서나 쉽게 몸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지경 어느 곳에서 하루 만에 당도할 수 있도록 약 50km 내외에 이곳이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비고의적인 살인자가 제때 피신하지 못하면 피해 그 보수자에게 잡혀서 죽임당하는 또 다른 살인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한편 여러분, 유대 전송에 따르면은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목 요소에 도피성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 방향으로 곧고 넓은 길이 정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단강 양편에 각각 3군데씩 선정된 도피성은 각 성을 사이의 거리가 거의 균형을 이룰 정도로 동일한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실수로 죄를 범한 자들이 쉽게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유대인들의 율법이라고 이것이 폐해지고 끝나는 것으로 보면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유대인들에게 얼마 동안 필요한 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 율법의 그 의미, 율법의 내용은 영원히 끝나지 않고 폐하지 않고 이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도피성이라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는 이것은 과거에 끝난 그냥 유대인에게 준 율법이다. 이것은 다 끝나버린 것이다. 라고 율법 끝났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 죄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죄. 구원받은 성도가 짓는 죄, 그것은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과실치사죄에 같은 것입니다. 즉, 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자신도 모르게 죄에 빠지게 되는 것. 그래서 성도가 짓는 죄는 다 부지불식간에 짓게 되는 죄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서 죄와의 싸움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요한 1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죄와 싸우려 하지 않고 고의로 짐짓 죄를 회개함 없이 짓게 되면 그것은 성도의 연약함 때문에 마지못해 짓게 되는 죄가 아니라 무슨 죄입니까? 고의적 죄, 짐짓 죄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의적인 죄냐, 과실의 죄냐, 짐짓 죄냐, 실수로 범한 죄냐, 이걸 무엇로 가리는 거예요? 이것을 판가름하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고의적인 죄는 아니지만 과실치사의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것이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 과실치사의 죄, 부지불식간에 어쩔 수 없어서 실수로 지은 죄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 그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뭘 외쳤죠? 응?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회개. 내 실수로 지은 죄다. 이거를 인정하는 자는 회개할 것이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회개가 없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회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있어가지고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다 나가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 없는 자들은 누굽니까? 죄를 막 지어도 상관없다는 영지주의자, 회개가 필요 없다는 구원파, 성도에겐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율법 폐기론자들. 이들은 도피성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주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그릇 살인한 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내가 도피성으로 적극 피신하는 행위입니다. 적극 피신하는 자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데요. 우리는 성도가 죄를 지어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까? 그럼 지옥에 안 갈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 1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죄 없다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망합니까?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보세요. 우리가 죄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또 신료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라. 그들이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지옥 가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은 30에 팔아서 지옥 간 겁니까? 아닙니다. 그도 회개했으면 지옥 안 가요. 죄는 누구나 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파는 거, 그건 죄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 파는 자고. 근데 우리는 내가 죄 지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는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시인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지옥에 안 가게 된 것이지, 우리는 죄 안 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자백하라 했더니 어떤 분들은 성도 앞에서 내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공개함으로 그 죄의 의식에서 벗어나 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죠. 이는 자신의 죄를 공개하고
신함으로써 다시는 그 죄를 멀리하게 되는 효과가 그것은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창피함을 주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받고 그러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도 하게 되고 다시 그런 죄를 멀리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효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는 것은 도피성으로 얼른 피하지 않고 그 밖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으려 애쓰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밖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잘못을 시인하고 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보복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해야지. 공연히 여러분 인간의 방법을 쓰게 되면 망신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 죄를 다 까발려 놓으면 그 당시에는 시원하고 또 창피해서 죄를 멀리하게 되겠지만 상대방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먹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고 내가 괜히 내 속에 있는 은밀한 죄를 다 까발렸구나 하는 후회가 생기게 되면서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앞에 나의 어떤 속에 있는 은밀한 죄를 사람 앞에 내놓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도 고해 성사를 할 때 신부님이 자신을 알 수 없도록 가림막을 설치하잖아요. 못 보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근데 목소리 듣고 뭐 하면 거의 알잖아요. 왜 그런 걸 해놓습니까? 내 속에 있는 걸 다 해버리면 거기서 내가 해방됐다. 나는 이제 죄의 의식을 갖지 않는다. 이런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해야지. 신부도 인간인지라 신을 대리하여 죄를 짓게 된 것을 듣게 되는데 결국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고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다 도피성 밖에서 나의 죄를 모면해 보려는 인간의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첫째로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이 주가 되시고 나의 생사 여탈권을 주장하시며 난 내 육신이 죽기까지 이 성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런 죄를 초월한 인간이 아니구나. 이거를 자인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인이 되고 초인이 되고 이런 것은 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죄를 초월해서 그래서 그 어떤 중생했다고 하는 자가 모든 사람이 다 그는 도인이다 해탈했다고 하는 그 자가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나는 지금까지 다 거짓말만 했다. 절대 내 말을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나는 저 무간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자백하고 진짜 그니가 자백했다면 그 자백, 그 회개는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역시
이 죄성을 부여잡고 내 자신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하는 자라는 자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맞아 보복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죽기까지는 그 해결이 안 돼. 내가 죽기까지는 내가 나가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내가 나가 맞아주고 이거예요. 이 죄 문제 해결이 기독교의 최고의 관심사였죠. 우리가 진정 죄에서 초월된 성인군자가 되었다면 성령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여전히 성령이 죽을 때까지 그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도는 완전한 자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예수 아니면 성령님 아니면 죽겠구나. 이 도피성을 내 마음대로 벗어나면 아직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그 율법이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교훈이 되는 것이고. 부회사 성령님이 왜 왔습니까? 예수가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니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이 이 문제 때문에 탄식할 정도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그게 뭐예요? 로마서 8장 23절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을, 몸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몸의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몸의 욕망을 제어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사망에 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지금 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에 쏘는 것이 죄라겠죠. 그 사망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죄가 여전하다는 거죠. 이것은 죄의 기질입니다. 죄의 형벌과 죄의 진노,
속죄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원죄, 어떤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성. 우리가 썩을 육신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때 비로소 사망에 쏘는 죄가 정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자아의 육을 지배할 능력조차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의 비밀이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는 분명히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육신과 싸워서 이겼고 마귀와 싸워 이겼고 십자가로 승리하여 선한 죽음을 맛보신 첫 열매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이 죽음의 반열에, 이 대열에 나를 포함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첫 열매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첫 열매인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들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장미는 여러분 가시를 탓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게 된 것을 한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도는 이제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저 하늘나라에 더욱 걸맞는 자로 새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거스려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불편해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성가 있죠.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 들으셨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 땅에 나를 심어주신 것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또 전하라고. 참 이러한 복음성가 참 복음적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신세를 원망하지 않았고 핍박과 고난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에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환영받는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주류에 속해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되는 비전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영문밖에 십자가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이 이렇다면 예수가 십자가 지고 고난받는 그 장소엔 여러분이 분명 없을 겁니다. 내가 실수로 범죄했다고 자백하면서 도피성으로 몸을 피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것으로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 아직도 내가 예수란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보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 올바로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바로 오늘날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도피성, 이 세상이라는 도피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나왔다 할지라도 내 안에 또 도피성이 나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거기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이런 사실을 과연 구약의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준 도피성의 율법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왜 하나님 주셨으니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며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그릇 살인하는 자로서 도피성 안에 있는 자들, 그러면 우리의 죄가 고의적이 아니라 진짓죄가 아니라 과실치사이며 고의적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무엇으로 도래합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거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회개하며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도피성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다시는 고의적인 죄, 진짓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이것을 지옥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여기를 천국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며, 이제 내가 죽는 그날 사망에 쏘는 죄가 그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이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날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내주하신 모든 역사, 이제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